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며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3대 대통령으로 재직을 했었는데 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 사람이 성경책을 갖다가 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하면서 쭉 찢어내고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거야 쭉 찢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기적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성경을 다 찢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기적을 다 찢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쭉 나가면서 보면은 출애굽기 가봐요. 홍해가 갈라지고 쭉 하는 이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다 하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그분이 다 찍고 보니까 남은 거 가지고서 자기가 성경을 다시 만들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런 능력을 사람의 아주 지극히 작은 지식, 지혜 가지고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거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없어 쭉 찢어내고 이것도 믿을 수 없어 다 찢어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나니까 4일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배고팠을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돌아가려면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려면은 기진맥진 배가 고플까 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4일 동안 있었으니 먹을 것이 있을 리가 없죠. 제자들이 큰 걱정입니다. 이거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왜?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 되냐 물어봤어요. 이랬을 때 제자들이 군중의 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들이 다 찾았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겨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야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걸 받으시고
그걸 높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서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 배고파서 쩔쩔매고 있었던 장정 4,000명만 다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 이렇게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430년의 종되었던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청산시켜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제한됐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추억 같은 거 있어서 큰 차 싣고 가면 한두 달 먹을 것이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다 이구, 어깨에다 메고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나귀에다가 실리고 하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가라고 해서 그들은 빵을 만들려고 만들었던 반죽, 그걸 들고 나갑니다. 키우던 소 끌고 나고 양 끌고 나갑니다. 음식도 자기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큼밖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가져간 거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 며칠 가지 못합니다. 빵도 냉장고가 있어야지 오래 두고 먹지. 그 광야에서 다 식어버립니다. 쉬어서 먹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져가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바닥이 나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한 군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이동하게 만들므로써 그들이 그곳에서 먹을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이 먹을 양식이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게 함으로써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40년 동안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써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장정 60만 명이 여러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 4명인데 가족 4명이 먹는 거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장정 60만 명이 먹는 게 얼마나, 하루에 필요한 것이 얼마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들 장정 60만 명이 아니라 노인네들도 있고 아이들도 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00만 명은 넘지 않았을까. 200만 명의 하루에 양을 따진다고 그래보세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필요한 그 양이 얼마인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액수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여러분 신발 공장을 차렸습니까? 옷 공장을 차렸어요? 그들은 그런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옛날에는 오병이에요. 그렇죠? 떡 5덩어리로 물고기 2마리로 먹였던 기적. 그러나 이번에는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7병2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그 기적, 그 손길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인생은 바로 이러한 기적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매일 한숨만 푹푹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휘바람 불면서 신바람 나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 인생, 나도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받는 그 상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기적을 누구나 나도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적은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놓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나요? 언제 그들이 불쌍함을 입는 자리에 놓였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 바로 그때가 언제였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배가 고파도 굶주려도 멀리서 와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그저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 그런 자리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함, 불쌍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줄곧 4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지 4일 동안 아마 꼼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죠. 그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가 고픈지 자기들이 몸이 쇠약해진지도 모를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열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자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먼저 염려해 주십니다. 그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이 먼저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찾아서 예수님, 우리 배고프니까 먹을 거 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신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들이 길에서 허기가 져서 쓰러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 더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자랄 때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래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돈 벌어서 하루하루 살아갈까? 걱정합니까? 자식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누가 걱정해요? 엄마, 아버지가 다 걱정합니다. 부모가. 그래서 자녀들이 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될 때까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책임져주고 내 인도해 주겠다. 그 대신 나만을 의지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허락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갖다 불쌍히 여기는지 직접 보여주신 분입니다. 목자 없이 그저 갈 길을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 양 같은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이란 말이 그냥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만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깊은 뜻이 있냐면 여러분, 배가 아파서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셨어요? 뭘 잘못 먹었을 때 창자가 막 뒤틀려서 그냥 끔짝 막 쩔쩔매고서 화장실 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 상대를 보면서 불쌍해갖고 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 좀 불쌍해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는 그 불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처지와 입장을 보면서 형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우리를 갖다 불쌍히 여겨주는 그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온갖 병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 줄인 사람, 손 마른 사람, 눈 먼 사람, 안질병이, 말 못하는 사람, 문둥병, 하다못해 죽은 사람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불쌍히 해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잊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잊고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자리로 내려갈까요? 그냥 거지같이 옷 입고 다니고 머리도 헝클고 다니고 그런 모습으로 다녀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너 불쌍하다 그렇게 해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낮추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타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 일입니다. 그때 빌립보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지도자를 그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또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멀리서 병수발도 들게 하고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그 지도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멀리 이렇게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 몸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왜 거기 가서 병이 들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역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또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선교 자금을 가지고 또 많은 물건을 가져가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띠고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나서 회복돼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뛰는 자에게는 이렇게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죽는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그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만 따라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해결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내어놓아야 돼요. 믿음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내어놓지 않고 그냥 무엇인가 그냥 저절로 되기를 늘 바랍니다. 그냥 뭔가 그냥 저절로 뚝딱뚝딱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런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질병 이외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은 군중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야, 저 군중들이 배가 고파서 돌아가다가 굶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럼 내가 기적을 베풀어야지. 저들이 배고프면 안 되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혼자 베풀어 주셨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으로써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 떡 몇 개가 되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믿음을 먼저 테스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제자들이 큰 기대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리라고 예수님께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서 기적을 베풀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무슨 기적이든지 베풀 수가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기적을 위한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 반드시 거기에는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심심하니까 기적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이 와서 그를 시험할 때 야, 너 배고프지? 돌로 한번 떡을 만들어 먹어봐. 한번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 하면서 여러 가지로서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테스트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기 위한 기적을 벌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 않고 그냥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야,
너에게 떡이 몇 개가 되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같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60명, 한 200만 명이 모였는데, 아직 4,000명이 모였는데 4,000명을 갖다 먹일 수 있는 그런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그 광야에 4일 동안 지났는데.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여기 떡 7덩어리 있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금방 갖다 준 것 같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막 찾은 거예요. 그들이 다 모았더니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을 가져가면은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간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줄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가져온 떡은 한 사람이 먹기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냥 적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지고 간다면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빵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산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으로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만약에 아무런 동기와 목적이 없이 근거가 없이 기적을 베푸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죠?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신앙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신앙 그저 기적적인 신앙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 나약한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써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중물. 꼭 마중 나오는 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시골에 살아본 분들 아마 알 거예요. 펌프, 물펌프 있죠. 물펌프에 아마 그것을 사용하신 분들은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고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하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를 뿜어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펌프입니다. 근데 펌프가 있는데 여러분 펌프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목마르고 더울 때 그 시원한 물을 막 뿜어 올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펌프가 있어 하고 막 달려가서 물을 품으면 그냥 에어 나오는 팍팍 소리만 납니다. 왜 그래요? 한참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물이 밑으로 쭉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면은 그 밑에 있는 물을 갖다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합니다. 한 바가지의 물을 갖다 부으면서 막 품어올리면은 그것이 밑에 있는 물을 갖다 끌어올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원한 물이 콸콸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펌프를 할지라도 여러분 마중물이 없으면은 그 펌프는 물을 품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마중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적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중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런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털도 안 뽑고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통째로 다 그냥 갖고 싶어하는 이 잘못된 심보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이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무엇이든지 쉽게 무엇이든지 그냥 다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심보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이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를만 그냥 믿고 교회만 나오면 뭐가 저절로 그냥 막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나오다가 교회 나오다 안 되면은 내 교회 나오는데 왜 안 돼?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만 왔다고 그래갖고 저절로 뭐가 막 이루어지면은 그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구할 때든 우리는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집을 짓는 사람이 하나님 나 집 짓고 싶습니다.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해요. 하나님 집 짓고 싶어요. 집 짓고 싶어요. 이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집 짓려고 합니다. 저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걸 찾아가지고 집을 뚝딱뚝딱 짓기 시작해야지 그것이 지어지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지면서 하나님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 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우리가 할 때 바로 교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간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간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가 제자들 같이 최선의 것을 찾아서, 그렇죠? 작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무엇인가 이루고 싶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마중물 같은 이 믿음,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군정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것 같은 그런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보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적은 명령을 행동으로 옮길 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명령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옮길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그거 가지고 어떻게 4,000명을 먹이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마시고 그만 두세요. 예수님이나 잡수세요. 아마 그렇게 했다면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 와서 받아가 그랬을 때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띄워주는 거 떡을 갖다 계속 받아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그 군종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4,000명이 먹고 남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을 때 그들이 기적을 맛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하신 말씀, 야, 그 물통에다 물을 갖다 채워, 술통에다 물을 채워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다 물을 채우면은 술이 됩니까? 물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다가 물을 채웠습니다. 다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 그 사람에게다 떠다 주어라 그랬어요. 이건 더 큰일 날 일입니다. 왜? 물 떠갔다가 연회장 갖다가 뭐 또 혼날 수가 있으니까 물 갖다 줬다고. 그런데 이 종들은 예수님께서 퍼다 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물을 갖다가 붓는데 떠다 주라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거기에서 물이 가장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안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의료업체에서 대단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랜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그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그 사업체는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막 다른 다양한 계열 회사도 막 지금 막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처음부터 돈 많은 사람이 뭐 크게 져가지고 시작했다면 뭐 돈 가지고 시작한 회사니까 그거 당연하지 뭐 돈 가지고 돈 버는 거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시작된 것이 큰 돈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시작한 그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이렇게 됐어요. 자기의 그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을 갖다가 부모가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믿는 자는 믿는 자 가정으로 시집 보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막 적극적으로 반대했지만 부모가 워낙 밀고 나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서 결혼을 시키게 됐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혼식장에 가지를 않은 겁니다. 부모가 이놈 괘씸한 놈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500만 원이면 뭐예요? 5,000달러? 그러죠? 5,000달러를 돈을 주고 집 나가! 내쫓아버렸습니다. 집 쫓겨난 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는 이제 신촌 로타리에서 2평짜리. 2평이면 여러분, 요만합니다. 조만해요. 2평짜리. 그 2평짜리를 갖다 얻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옷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이 돈 주의 사업에 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갖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500만 원이 10년 후에는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해놓고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여 기도를 끝냈어요.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는 대리점은 거래를 하지 않은 거예요. 11조 하지 않는 그런 거래 안 하는 거예요. 물건을 대주지 않고 상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가게는 물건을 공급해 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업이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렇죠? 망한다고 생각이 전부 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그가 개업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1989년 10년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게를 통해서 그 가게가 아니죠. 더 커졌죠. 그래서 1,000억을 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딱 10년 후에 기도한 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3,800억 그리고 그 다음에는 7,000억을 벌게 해줬다는. 그래서 한국에서 아주 그냥 막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지금도 당당하게 이렇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는 이런 회사로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다가 내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예.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과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나 요단강을 갈라주실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뚝딱 하고 갈라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한 걸음 나가서 발이 물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우리가 행동으로서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썩은 믿음이 되고 죽은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써 행동으로 옮기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